할렐루야. 오늘 IT에서 TV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계시록 시대라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어렵다고 덮어놓고 공부를 안 합니다. 또 잘못 전하면 이단이라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놓았지, 계시록을 덮어놓고 아예 손 안 대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이단이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이단이 거의 다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신천지도 계시록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짜 때문에 진짜를 덮어놔둘 수 없어요. 가짜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진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7가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시대에 살면서 계시록에 주시는 7가지 복을 다 받아 소유하고 누리고 또 그렇게 축복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지만 깨어있는 분들에게는 도적이 아닙니다. 알 수 있게 오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계시록을 잘 알고 늘 깨어 있으면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거의 유사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잉태하면 아이가 날 시기를 알지요. 정확한 시간 모르지만 어지간히 거의 대충 알고 준비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깨어있는 자가 되면은 주님이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통하여 알게 되고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다시 오실 줄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잠을 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들에겐 도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고 주님 오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호신경을 가슴에 갑옷으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많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호신경은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의 호신경이 있어요.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섬기고 그래야 신의 성품에 도달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구원의 투구, 이것은 군인들이 전진 무장입니다. 군인들은 철모가 필수지요. 제가 며칠 전에 천안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제 앞에 딱 나타나는데 철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소총이 보이는 거예요. 자동 소총, 반드시 소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겨대야 원수 마귀의 심장부를 격파하고 거기에는 사탄에 눌려있는 영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낼 수가 있습니다. 철모는 전신갑주지요.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 무자하고 사랑으로 무자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덕을 세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덕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할 만한 신앙. 많은 사람에게 그래도 그분의 신앙이 괜찮다. 그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제가 60년대에 목회할 때 장로님이, 저에게 장로님이 360일 교회 마룻장에 엎드려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구슬장을 안 집어주세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요, 돌아가셨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래.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저 장로님 보니까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저 장로님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저 장로님은 틀림없이 천국 갔었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 보니까 천국 갔었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동네 불신자들에게도 덕을 세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조롱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면 주의 이름을 욕돌리게 되고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 덕이 없는 신앙이지요.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복이 있는데 제가 7가지 물론 더 많겠지만 요약해서 7가지만 정리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첫째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란 말은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기는 삶으로 다시 오실 줄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시대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고 늘 준비하며 사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그 단단한 음식입니다.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용사의 믿음을 가져야 다니엘 같은 그런 용감한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마지막 때 짐승정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풀물 속에도 던짐을 받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도 거기서도 지켜졌어요. 이런 신앙의 정결, 굳센 믿음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그래서 인내가 영혼을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인내하는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잘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예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짬짬이 어느 틈이라도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코로나도 이기고 극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잘 누리고 살아도 주님 밖에서 죽음은 영원한 유황불로 떨어지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거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또 천녀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 1260일 동안을 예언합니다. 얼마나 영권이 강하고 입에 불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적한 자는 다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3년 반 동안 회개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끝나고 나면 영권을 걷어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걷어갑니다. 그러면 몸에서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적들에게 죽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살아있는 모든 믿음을 지킨 크리스찬들이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을 입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계시록에서 지키는 말은 뭐냐?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핵심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짐승에 받지 말고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나오지요. 그런 믿음이 우리는 똑바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러한 신앙이 정리가 안 되고 무장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로 계시록을 잘 아는 바른 신앙으로 잘 갖춰지고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짐승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목배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짐승표를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으면은 몸에 악한 독한 종기가 나요. 우상에게 전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살려고 하다가 영원한 유황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피하고 받지 않고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구원의 길을 택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옷이 신분이지요. 빨아벗고 여기 여러분 앉을 수 있습니까? 빨아벗고 길거리 다닐 수가 있습니까? 수치. 그 사람은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지요. 아무렇게 사는 정신한 자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예복이 있어요.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도의 예복을 깨끗하게 보일러 씻고, 보일러 씻는다는 말은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예복을 깨끗하게 더럽히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꼴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기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휴거받을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언가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참말하는 사람이고 바른 복음을 붙들게 말하는 사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휴가 받으려면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니까 휴가 못 받아요. 그건 떨어진 별이고 거짓 선자에 해당되는 음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내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자기 옷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훔 3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모든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여기 보니까 뻘거벗고 치마가 여러분 발끝에 차랑차랑한 여인들은 예쁘겠죠. 치마가 위로 올라가면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치마가 위로 올라간 같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민에게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관리입니다. 첫째,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자기관리가 잘 돼야 합니다. 앉고 서고가 분명해야 됩니다. 말도 경우에 합당한 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항상 우리는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아주 에티케이트 잘 지킨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이 단체로 경주나 한국의 관광지를 다녀가면은 그 사람들이 주로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수학여행 왔다 가는데 일본 학생들이 왔다 가고 난 후에는 호텔 있잖아요. 이불이 두부모 잘라놓은 같이 싹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쓰레기 싹 치고 대청소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간답니다. 한국 학생들이 왔다 가고 나면 전쟁터 같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말도 못한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그 자기관리, 앉고 서는 자리가 깨끗하고, 제가 일본 사람 칭찬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 버스나 전철을 타면 80% 이상이 핸드폰을 끈답니다. 신호를 울리고
또 거기서 전화를 하고 그러면 남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고속버스를 한번 탔는데요. 제 뒤에 앉은 손님이요. 얼마나 큰 소리를 조절을 해내는지 짜증나요.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중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80%가 폰을 끈다. 불가피한 상태는 진동으로 돌려놓고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양이 없죠. 예배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의자 밑에 엎드려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러니 듣기 때문에 상스러운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꽈입니다. 여기 그러면 없으시지요? 할렐루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진동해놓고 벨소리 울려도 안 되지요? 어떤 분은 벨소리 울려도 계속 울려도 빨리 안 끄는 사람. 아이고, 예보내기 아주 싹 잡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럼 정리해. 여러분 핸드폰 혹시 진동 안 해놨으면 진동으로 지금 빨리 돌리세요. 물론 착각하고 잊어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안 지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자기관리, 그래서 예복을 깨끗이 하자는 말은 자기관리를 잘하라. 앉고 서고가 분명하라. 갈 때가 있고 가지 말 때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 일이 있어요. 이러한 자신관리가 잘하는 것이 바로 예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관리, 첫째는 영혼관리 잘해야 됩니다. 정신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또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단정해야 되고 또 예고도 단정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옷을 대충 입고 나가면 우리 사람이 딱 야단칩니다. 옷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 다른 거 갈아입으라. 멋있게 입으라. 깨끗하게 입으라. 보기 좋게 입으라. 그래서 우리 사람 말을 듣고 옷을 또 벗고 다른 거 갈아입고 이렇게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자신관리를 잘해서 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뭘 하랍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선택받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청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지요. 교회 다니다가 불쌍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귀한 교회를 다니면 택함 받고 청함 받고 또 예복도 입고 또 혼인잔치도 들어가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늘로 올라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따라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까요? 도망을 잘 간 사람. 도망갔단 말은 이제 야곱의 환란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야곱의 환란이 있는데 그때에 피난처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피난처가 있거든요. 또 예비처가 있어요. 예비처에 잘 꼭꼭 숨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또 환란을 담대히 이긴 사람들, 또 짐승표를 거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여왕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하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잊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잘 지키는 마지막 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 믿음을 잘 지켜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천여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면 영광이겠지요. 출세했다고 대통령 한번 악수하면 그 사람은 손을 씻지 않답니다. 이 레바다기 손이 대통령 악수하는 손이야. 손을 안 씻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또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얼굴에 뽀뽀해주시고 천여왕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해주시고 천여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천여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물론 천여왕국에 들어가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피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난처로 가서 숨어서 사는 자가 있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다가 치료하나 끝날 때 지상전에만 주님을 영접할 사람도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어요. 어쨌든 네 종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요분들이 천여왕국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다 합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구원에 차등은 있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합격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기왕이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여왕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천년간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특별히 계시록 말씀 잘 공부해서 우리가 환난을 잘 극복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신앙 합격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내용을 분리해서 달리 보면 계시록 22장 7절에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 자들, 또한 통합 종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WC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바벨론 문화는 크게 말하면 돈 문화, 그 다음에 음란 문화, 그 다음에 배교 문화. 마지막 때는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배교하는 역사가 있어요. 절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교하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7번째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는 성결한 신옷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성결하고 깨끗한 신옷, 이걸 성화의 옷 혹은 거룩의 옷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한 단계에 이르러서 자기의 예복을 깨끗하게 늘 빨아입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잘 아름답게 성화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영성이 아름답게 성화되려면 비움인 것입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나쁜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명예욕이나 탐욕이나 물욕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이 비움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맡긴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요와 편안인데요. 예수님은 밤마다 산에 가서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바쁜 사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입고 계시를 받고 영성을 덧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사자 의의 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우는 것입니다. 영성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생명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많이 꽉꽉 채워야만이 채운 자가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곳간이 텅텅 비면 어떻게 누굴 줄 수가 있습니까? 곳간이 꽉꽉 채워지면 항상이 퍼주고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곳간에 생명의 양식이 꽉꽉 채워져서 은혜와 진리가 꽉꽉 채워져서 항상이 퍼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인합일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라 이루어 주려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일치한 하나 된 단계에 나아가면은 주여 하면 오냐 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면 알았다 그럽니다. 주님과 일치한 합일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 영성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쯤 되면요 영안이 확 밝아집니다. 영안은 신비한 환상이 되보다 영적 지식으로 보는 영안이 있어요. 영적 지식으로 보는 영적 지각으로 보는 영안이 있어요. 그러면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 신자들 이렇게 아직도 엉벙덩벙 적당한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영으로 성장한 사람은 늘 마음에 아픔도 있어요.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저 불쌍한 영혼 때문에, 저 안타까운 영혼 때문에, 어린 영혼 때문에 늘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고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까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했죠. 독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인정받는 신앙. 신의 성품. 이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 인내가 있고 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여러 가지 존귀가 있고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신의 성품으로 가득하게 채우시면은 향기 나는 사람 되고 본이 나는 사람 되고 주께 용감 있는 사람 되고 많은 사람을 은혜를 끼쳐서 많은 사람을 본의 길로 인도하는 마지막 주자로 천국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11절에 가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을 말하는 자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은 세상을 이기고 죄와 마귀도 이기고 가장 큰 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이기게 돼요.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죄성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지는 자가 되면 마귀 밥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마귀 밥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로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냐?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깁시다. 모든 마귀의 역사도 이깁시다. 코로나도 이깁시다. 모든 세상 불의와 악독을 이깁시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주님 편에서 마지막 승리하고 천영왕국의 주인공 되는 왕노릇하는 첫째 벌에 참여하는 복된 자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7가지 계시록의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멎어지지 말고 내게 생명으로 채워지고 진리와 은혜로 채워져서 많은 사람이 나누어질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관리 잘하게 해주옵소서. 세상과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굳세의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단열에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승리케 함을 구원케 함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